2026년 2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주연후 네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관조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영원한 참빛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8장 31절로부터 38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겠다고 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지하게 말한다. 죄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상 종이나 다름없다. 종은 뜨내기여서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지만 아들은 지위가 확고해서 마음대로 드나든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것은 내 메시지가 너희 둔한 머리에 속속들이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와 사귀면서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단지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계속 행한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면 고대 유대인들은
즉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고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에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오랜 시간 여러 제국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포로 생활. 근데 고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여겼지만 스스로를 종으로는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노예로 여기지는 않았다라고 고대 유대인들이 말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조상, 그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는 노예로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간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은혜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직 우리는 죄의 노예다라고 말하는 일들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지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까지 자신감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고대 유대인들을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유일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아직도 죄의 노예입니다 라고 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이미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21세기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봅시다. 진리가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님의 안에서 한 몸 이룬 어떤 형제와 자매가 어떤 남성과 여성이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자유롭지는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진실로 자유하기 원한다면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에서 100%, 200%, 300%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로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와 도전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죄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이며 그런 사람은 사실상 종이나 다름없다라고요. 고대 유대인들의 삶이 이미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에 다수가 사두개인이고 다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요구하는 바가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현상 유지를 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알력과 다툼이 있어요. 그들 안에서. 부활 논쟁의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자 그룹도 이미 헤매고 있는데 지도자가 헤매면 당연히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지금 그래서 내가 바로 메시아야다, 내가 구세주다.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 유대인의 성경이 얘기해온 그 메시아야 크리스투스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미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간간히 피를 흘리는 학살의 현장이 일어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갇혔는데 너희가 이미 어디로 갈지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런 양과 같은 너희가 목자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대로 어디에도 드나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근데 나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도 알고 있다. 왜? 내가 전하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너희 두난머리예요. 참 예수님이 잔혹할 정도로 편애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둔하다라는 거예요.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사귀면서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그 사귐 없는 들음만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도전은 우리가 분별의 지혜와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돼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라는 하나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같은 약속 아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예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 유대인들처럼 코너에 몰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코너에 몰렸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즉 내가 어딘지 모르니 코너에 몰리지 않게끔 스스로를 살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가 거기에 정착했다면 그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이 자신의 코너로 완전히 코너로 밀어붙이는 것 같이 보여서 자신을 힘들게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장소,
주님의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리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분별의 지혜가 있었고 분별을 지혜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도 이 같은 약속 아래서 살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완벽하게 모든 곳을 주님이 통치하시고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없는 억압과 그 억압에 대해서 피눈물 흘리는 일들이 사라지는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은혜를 따라 분별하는 능력을, 지혜를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지혜와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집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은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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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와 함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연의 4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마칩니다.